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회개를 매우 강조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설교가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진짜다.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다니.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런 자부심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회개했느냐? 저의 삶이 더 거룩해졌느냐? 더 주님 안에서 자유해졌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입니다.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낫다는 교만, 이런 것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성경에도 회개하라 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해서 죄를 자백하고 울고 뉘우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내 삶은 주님 안에서 더 자유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개가 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회개.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반드시 과거의 저와 같은 증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정죄감, 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다는 교만, 또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오는 절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는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죄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은 회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자백하셨습니까? 아니시죠?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서 돌이키셨습니까? 모든 죄를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시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들 있잖아요. 탐심, 욕심, 교만, 때론 음란한 마음,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죄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다 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회개했다고, 다 죄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회개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 죄를 다 버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자백하고 그 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뭘까요? 회개의 오너를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됩니다.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뜻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나 정도면 착하지. 이런 생각으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교회도 다니게 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듣다 보니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해.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곧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착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곧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마음이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신자의 회개를 정의하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바라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일 때 복음이 들리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마음의 상태일 때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많은 신실하고 정직한 성도님들이 죄책감과 정죄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그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울고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말씀적인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만 바뀐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트 가야지. 오늘은 김치찌개 해야지. 우리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뀌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된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생각은 바로 말씀적인, 말씀과 일치된 생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거룩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는 의롭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주 귀하다. 나는 보배롭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완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과 일치된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말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회개를 제발 눈물과 자책,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슬퍼하며 찔림을 받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과거에 회개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회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는 게 전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주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감사합니다.